살아계신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해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심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개인과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얼굴을 대면하여 기쁨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병원 3주기 인정평가가 좋은 성적으로 통과되게 하셔서 주의 기관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혜정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준비된 모든 말씀을 주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심으로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호세아 왕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19대 대통령으로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때 남방 유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 이 야는 하나님, 히스기라는 뜻은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고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상황이 암담하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암담했냐면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멸망을 하였고,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민족이 늘 하나님의 성전이 불이 켜져 있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미 성전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성소의 등불은 꺼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히스기야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남방 유다에서 살아계신 강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의 문을 연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장면을 잘 보려면 역대하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 보면 원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년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오른 그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25세에 올랐지만 그 어린 후계자가 다루기에는 어려웠지만 신속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때 당시 남방 유다와 백성들을 아수르에 속국시켜서 아수르 왕의 지배를 받게 했으며 성전 기물들을 여러 가지로 변혁시키다가 마침내 그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 숭배의 단을 쌓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7절에는 다른 나라 가서 본 신전을 따와서 자기 나라에 만들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물려받은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비야 어머니도 야처럼 하나님 이름으로 끝나는데, 아비야라는 이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비야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는데 스가랴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왕의 어머니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기 흔치 않은데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나오는 것을 다 보면 히스기야 왕은 여자 쪽 계보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히스기야는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을 내었고 그들과 힘을 합쳐 성전의 의식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성전을 열 뿐 아니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다 참여케 하였습니다. 또한 유월절 의식 때 나라가 갈라져 두 나라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하여 적은 수라도 원하는 사람들은 초청하여 절기가 빨라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인 8월 달에 다시 나머지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편의를 봐줍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격려하고 사기를 복돋워주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25세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로 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문을 연 겁니까? 성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날씨가 잔뜩 흐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할 때 우산 5개만 사오세요. 우리 둘 거, 아들, 딸, 그리고 여분의 1개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자기 옆에 앉은 한 남자가 우산을 옆에 두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하철에서 내릴 때 옆 사람의 우산을 들고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여보세요, 내 우산인데요. 미안합니다. 우산에 집착하여 착각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산을 5개 사가지고 전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우연히도 아침에 있었던 사람이 또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산을 5개 들고 있는 그를 보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오늘 수입이 좋으시군요. 5개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의 우산을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받았지만 이처럼 집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을 집착 행동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25세 때 성전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집중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올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부르며 찾는 자들을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군대에 가면 제가 갔는 시절에는 일과가 끝나고 책을 읽을 때는 벽을 보고 읽게 하였습니다. 간물대가 있는 벽을 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벽을 보고 성경을 읽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벽을 보고 책을 읽으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벽을 앞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벽 외에는 성경만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춘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는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그리고 낮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뒤를 돌아서서 벽을 보고 책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말을 걸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벽을 보고 기도한 이유는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했다는 말에는 그가 얼마나 원통하고 주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었는데 조금 지나 이 병에 걸렸으니 한창 때일 것입니다. 마치 나라는 불안정하고 자기가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또 절로 입에서 통곡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전보다 더 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들을 멸시치 않고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주 넘어지고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용서받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녀 시절 원래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하시던 중 김정건 목사님의 아버지 김대식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일선에 뛰어들어 일을 하셨습니다. 힘들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기 전 꼭 늘 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집으로부터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회에 가서 1시간을 기도하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늦은 밤 깡패를 만났어도 어머니는 그 일을 생명처럼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을 찾아 혼자 기도하는 이 기쁨은 하루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하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아버지 어머니가 은퇴를 하시고 거처를 부산으로 잡을지 또 의성을 잡을지 고민하다가 의성으로 가셨습니다. 의성으로 잡은 이유는 어머니 친척들이 이모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로는 가끔씩 교회에 나가지 않던 이모를 데리고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어머니를 통해 남은 여생의 길을 친척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였기에 주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상보다 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히스기야를 자신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주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의 문이 어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